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고 있고요. 그 배경이 되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를 오늘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한 채 오차도 없다. 하나님 늘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만 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며 원하신 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그 그림이 무엇인가, 또 그 그림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아해하더니라는 말은 매우 놀랐다, 당황하다, 의심에 빠져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문법을 잠깐 보자면 미완료 과거 시제가 이 단어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이 베드로가 지금 놀란 상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상태가 얼마간 지속되고 있다. 과거의 어느 시점, 그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도무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이게 뭐지 하면서 해결책이 없는 상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얼마간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보고 들은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그 배고픔, 그 당시에 이제 12시, 오늘 우리 시간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그 시점에 아주 시장할 때에 그 배고픔을 잠시 참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이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배고픈 베드로의 그 지금 상황을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궁금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대부분 다 한두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의미,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의 알고 있죠. 제가 또 서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해석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일까 알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베드로야,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니 베드로야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라는 그 말씀하실 바에는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가 아마 쉽게 알아들었을 텐데,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으셨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베드로가 고민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순종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내가 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고민을 했겠죠. 이 환상이 과연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는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때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근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도무지 상황상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말씀. 우리가 듣기에는 분명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는데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는 그 선지자의 그런 말씀들,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한 결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여러분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본능대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자야 되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냥 본능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 생각은 했지만 또한 하느냐 마느냐는 또 우리의 의지에 달린 그 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힌트만 주셨지 결정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지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에게도, 더 나아가서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 일이 속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때로는 그게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정확한 때일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아주 속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힌트를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에게 뭐가 급한 일이 있고 뭐가 바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언제나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도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거죠. 그렇게 그리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힌트를 주신 이후에 그들이 과연 이 힌트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후에 얻어낸 결과, 그러고 나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이라야 전심으로 동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아해하더니,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심하더니, 심지어 의심하더니라고까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 보면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의 환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지만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영혼 없는 움직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주일에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당연히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주문처럼 외워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온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발적인 동의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또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말, 이 단어, 이 문장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이 지금 의문이 생긴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에도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드로처럼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즉시로 우리 마음에 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힌트, 또 다른 한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환상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이 지혜 없는 저에게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정확한 답, 환상이 무슨 의미다라는 정확한 답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또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까지 가고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 가족들을 다 만나서 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또한 옮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다 알아서 목표가 바로 저기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지금부터 5년 후의 계획, 지금부터 10년 후의 계획을 모두 알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또 그 하나님의 비전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1년 후는 보이지 않고 5년 후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한 걸음을 쫓아가라고 하신다면 바로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내디뎌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아 들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한 걸음을 쫓아 나아감으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한 걸음을 붙들므로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 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이런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쫓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일, 꿈, 또 그런 상황, 말씀, 또 기도 가운데 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읽었는데 이 말씀, 읽을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지혜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진정한 순종의 삶,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영혼 없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당장 지붕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그 후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마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크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녹아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또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사실 헬라어 원어 그대로는 보라는 의미입니다. 감탄사 같은 얘기, 봐봐, 보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아마 적절한 때에라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바로 그 적절한 때에라는 의미인 거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보라라는 의미, 그리고 적절한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해석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적절한 때인지 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마침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 우리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치밀하고 완전한 것, 정말 그럴까?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아직도 그 여운을 느끼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붕 아래에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기 위해서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행하심이 얼마나 절묘한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는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냥 이 성경에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쉽게 읽어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본다면요. 지금 이때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할 그때, 그리고 그때는 시몬의 집을 찾아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한 때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때는 바로 이런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바로 시작되는 그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 있는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시킬 배역을 정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고넬료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 그리고 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를 향해서 함께 갔다고 하는 그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방 선교라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지금 이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배역을 맡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각본을 맡아 연출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 그리고 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배역을 맡은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배역을 맡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이 이방 선교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도 너무너무 중요한 배역을 맡았고, 베드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배역을 맡았지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 그 부하와 그 하인들, 이들에게도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나는 이런 시시한 배역은 못 맡겠어요 라고 했다고 하면, 그래서 가다가 시간을 대충 지어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보라, 이 적절한 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배역을 잘 감당해냈기에 지금 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급박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약한 사람들에게 맡기셔서 일을 진행시키시며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환상 사건을 제일 처음에 나눌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하인과, 그리고 또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보내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보내는데 막중한 임무거든요. 이 임무를 맡길 사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가 가장 믿는 오른팔, 혹은 아주 똑똑한 사람, 아니면 뭔가 재력이 아주 많아가지고 그까지 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뭐 좋은 기구들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강도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많은 군사들, 자기에게 속해 있는 여러 명의 군사도 함께 대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물론 상황상 그러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역을 맡기실 때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배역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어떤 형제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어떤 형제들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만약에 혼자 갔다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가족,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베드로 혼자 가서 혼자 사도들에게 얘기했다면 이게 아마 믿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대동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하고 있던 사도가 없었기에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들과 함께 간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뭐 하는 형제들인지, 뭐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들인지 전혀 기록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가서 사실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베드로의 말이 믿어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그래서 이들의 배역은 비록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들의 배역, 이들이 맡은 배역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배역을 잘 감당해냈기에 마침 바로 그때, 이 적절한 때에 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기던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렇다고 무조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경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라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경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저에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역을 묵묵히 잘 감당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딱 들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방 선교라는 이 놀라운 역사,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를, 그런 경건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기쁨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그때에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침이라고 기록된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환기시키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우리는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이라고 기록된 바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배역을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기에 찾아온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 마침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심정으로, 야, 천사들 다 와봐. 지금 저 불쌍한 이방인들, 아직 구원이 뭔지 모르는 저 불쌍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봐라, 마침이라고 지금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신 그런 상황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또 열방 어디에서든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이런 놀라운 일은,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배역을 허락하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 우리에게 주신 그 배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배역이 주어졌건 우리는 그 배역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배역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으십니까? 직장에 있으십니까? 가정에 있으십니까? 연세가 많으십니까?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배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배역, 엑스트라 1도 아닌 엑스트라 저 100이라고 적혀있는 그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 배역을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오늘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배역, 비록 이방인의 종으로 사는 하찮게 보이는 배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급하게 직접 걸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냈고, 아까도 살펴보았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라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역할이지만 묵묵히 함께 최선을 다해 감당했기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어떤 역할이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직한 마음으로 주께 하되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감탄사, 마침이라는 감탄사, 보라라는 감탄사가, 이 외침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배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신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는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베드로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또 한 걸음을 걷게 하시며 이미 다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린 그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배역을 잘 감당한다면 하늘에서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며 또 지배국의 장교와 식민지의 리더가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신앙인과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서론 부분에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가? 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보는 그것,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 변화되어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 가운데 후자, 왜 변화가 잘 보이지 않는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면 예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그 정도의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붙들다는요, 우리가 그냥 쉽게 손을 잡았다, 옷자락을 좀 잡았다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정말 붙들어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처럼.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려고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배도 그물도 형제도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막 멱살을 흔들듯이 그렇게 잡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항변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죠. 이렇게 다혈질적인 베드로였습니다. 단적인 예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신중하기 그지없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처음 읽었던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여기서의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오는 어떤 형제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대요. 사도행전 11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 그 다음 장 1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상황, 고넬료를 만났던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때 12절에 보면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6 형제가 바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인 거죠. 아마 한 6명쯤 되었나 봅니다. 이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했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분명히 그 즉시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 즉시로 고넬료가 보냈던 그들과 함께 앞장서십시오. 갑시다. 그래서 하룻밤 묵고는 그 다음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로 바로 어쩌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분명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분명하긴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훗날 베드로가 보고할 때 사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욥바에서 온 형제들과 대동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신중해졌습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질대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된 거지.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다 이제 더욱더 변화되었지만 베드로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게다가 25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자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라. 헬라어에서는 인칭대명사를 잘 쓰지 않거든요. 강조할 때나 아주 급할 때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나도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급한 거예요. 급박한 마음으로 아주 긴박함이 지금 이 나도 사람이라라는 이 문장에 묻어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아직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에, 아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거지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아닌데, 마치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 기쁨 때문에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다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잠시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척이라도 하는 것, 이것조차도 두려워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변화되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베드로는 이제 변화되어서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도 아닌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고넬료가 그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인사하는 그 모습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서 빨리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이전엔 또 겁장이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겁장이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거, 사실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부인하며 또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아니 적어도 감옥에 붙들려서 고난받게 될까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겁쟁이, 비겁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감하게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만 통용되는 거 아니고 이방인들도, 저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과 자기 동족이 아닌 우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위법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이방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 위법적인 행동을 베드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해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감성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화된 사람이었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었기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베드로가 분명히 하루 동안 이 고넬료의 집까지 걸어오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그 하인들을 만나면서도 이미 이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감을 잡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루 동안 걸어오면서도 계속해서 묵상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 이방인이 날 부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이미 그는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에 그는 이게 위법적인 일인 줄 알면서 다른 사도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질타를 받을 줄 알면서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더 나아가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살펴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 다른 모습을 기대하시겠지만 공통되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불신자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인물 고넬료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변화된 모습을 향한 열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넬료는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베드로를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죄목이라도 붙여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주의 종이었던 이 베드로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자신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긴 불렀지만 거만하게 왔으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자기 하인들도 다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은 맞지만 과연 베드로가 올까? 과연 베드로라는 그 사람, 자기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과연 와줄까? 유대인들이 우리랑 어울리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정말 와줄까?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본에 보면 자신의 그 하인 중 한 사람을 보내서 저 멀리까지 보내서 지금 베드로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이 정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할 정도였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고넬료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고넬료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죠. 고넬료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다리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타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치유가 필요한 그 환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 또 기대하는 어떤 것, 기대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마치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온 가족,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답니다. 그들도 들어야 한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 백부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을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다려 보셨나요? 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는 그 주의 종을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여러분 기다려 보셨나요? 번선발로 나와 엎드려 절할 만큼 간절하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절할 만큼 예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런 변화된 모습과 또 고넬료의 이런 간절한 신앙이 있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변화되었고요. 고넬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그도 이제 이미 변화되기도 했지만 또 한 차례 이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또 그는 더 나은 신앙으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복음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에 손가락질과 비난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든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에 그 복음을 알았기에 이방인인 이 고넬료를 향해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왔다고 합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그 환상을 믿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군지도 몰랐던 이 베드로를 청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 보자마자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엎드려 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만 예수 믿어서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신앙인들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일 수도 있고요. 10년 믿었을 수도 20년, 30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데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음이 베드로를 변하게 했고 복음이 고넬료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다혈질적인 모습을 버리고 신중한 사람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배신자의 자리에서 이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신분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할 그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초대교회에서 발견하는 그들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 오늘 이 베드로,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한 이 복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루를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 속에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 내 모습이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정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처럼 또 고넬료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전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못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집에 들어갔고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가정에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부분은 우리 아마 다음 주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부분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 그 중에서 아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를 맞이한 고넬료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에게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배를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여전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정말 사모하고 갈급해하던 그 모습이 여전히 오늘날도 똑같이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고넬료와 이 가족들이 베드로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떨까요? 믿지 않는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곳에서 목사님 저도 말씀을 전할 때와 또 믿는 분들, 그리고 정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상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도 물론 이것이 문제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 수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히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늘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청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전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청중에 따라서 또 어떻게 전하느냐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임에 분명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겠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그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고넬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마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쩌면 그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3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도 제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이 설교를 했고 설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을 열어 말로 했을 텐데 이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명확하게 분명하게 입을 열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즉 베드로가 입을 연 이유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보통의 설교와는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도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공식적으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드디어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이 베드로는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방인들을 향해 베드로의 입이 열렸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시던 역사적인 순간이야 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이방인을 향한 첫 설교를 하는 이 베드로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백과 같이 첫 마디를 하나님을 찬양하듯 시작합니다. 그게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아라가 아니라 깨달았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 식구들을 향한 말임에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는 그 베드로에게 깔려있던 어릴 적부터 읽고 암송했던 말씀,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베드로의 삶 속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3년,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세워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그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경험했고, 서지 못하는 그 장애인, 안전뱅이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확신을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녹아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읽어도 그냥 문자만 읽어서는 결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랜 동안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은혜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베드로가 가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 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냥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뜨거웠던 사람도 어느 순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신앙이 차가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사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는요, 예배 드리는 것 좋고 찬양하는 것 좋고 이렇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경이 다 좋은데 전도하는 거는 그건 좀 더 있다가 하고 싶어요. 혹은 그건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간접적으로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본의 아니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건 절대로 막을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대로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든 혹은 방해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드러내며 살게 되고, 반대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삶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 혹은 방해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아니 적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일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도 말씀 위에서 말입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그 복음에 대한 확신대로 살 때 힘있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위에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확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잠깐 내가 방황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교회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까 읽었지만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볼까요? 34절, 35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34절, 3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기준, 그것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신이든 나이든 직업, 학력, 돈,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의를 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 가능하고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아주 넓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는 게 70억이라고 하는데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이 인류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천국 문이 얼마나 넓어야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넓을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또 때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권위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 문은 너무나도 좁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가니까요. 사실 천국 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이 천국 문은 아주 넓지만 그러나 아주 좁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아주 넓은데 아주 좁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 문은 아주 넓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의 들러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백성들만 갈 수 있다면요. 그 유대인들만 갈 수 있다면요. 그런데 천국 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넓든지 좁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기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면서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들어와도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눈치 주지도 않고 따돌리지도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벽돌 한 장이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잘 있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생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에 살다가 온 사람이든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야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섬기고자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실 교회에 가보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 다 그렇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 곳에서 교회를 갔더니 오히려 더 위화감이 생겨. 교회를 갔더니 더 내가 마음을 정착할 수가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발을 들이기만 한다면 환영하며 그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섬겨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그래서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36절 말씀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분, 만유의 주 되신 이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문장을 또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본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3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완전하게 매끄럽게 마무리되었죠. 사실 이 한 문장에 사실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죄로 인해 벌어진 간격을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라는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 역시 사람이 먼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와 좀 화평해 주십시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내민 손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그 벽을 허물고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이에서도 이 세워져 있는 이 벽을 허물고 이방에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문장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주인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방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시킨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화평한 삶을 권하신다면 우리는 평화의 아들로, 평화의 딸들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평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방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있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방금 이 구절을 떠올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의미 역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끼리 전쟁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삶을 살며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어디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죠. 그러나 적어도 나 때문에,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섬겨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래서 속이 상하기도 하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면 내가 가는 곳에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래서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 나의 참음,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는 평화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곳마다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이기심이 난무하고, 그렇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화로운 삶, 또한 이 평화를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한 말씀을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는
어디에 있든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단 교회의 성도라면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위를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새벽에도 열심히 나온 사람일까요? 밥 먹듯 금식하는 사람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궁금하다면 누가 평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이 평화도 그저 참아서 그저 잠깐 분쟁이 잠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분쟁을 해결하며, 이 해결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거죠. 이 분쟁이 해결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평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평화롭게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